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법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실제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레위 지파가 받은 그 48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12지파에 흩어져서 48성읍을 받는데, 6지파는 6성읍은 도피성 6성읍이죠.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이 42성읍 합해서 48성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희 지파의 사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였죠. 이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비록 위기를 만났어도, 비록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후 처리를 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생 은혜는 여호수아서 말씀 곳곳에 흐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기초를 점검하게 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있죠.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서 이제 기초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저주받는 행동을 했어도 에발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할 것을 여호수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한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제 게데스에 피하면 오히려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세겜에 피하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헤브론에 피하면 우리의 교통이 되시고, 또 베셀로 피하면 우리의 요새가 되시죠. 또 길르앗 라못으로 피하면 우리를 높여 주시죠. 또 골란으로 피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죠. 도피성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렇게 6가지로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한다라는 교훈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오늘 본문은 레위는 이제 저주받았던 사람이죠. 그의 잔인한 성격과 폭력성 때문에 사고를 내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역전시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 후손까지 자자손손 레위 지파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저주를 축복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레위 지파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레위 지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가 야곱, 아버지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리겠다. 흩음의 저주가 무서운 저주죠. 그 바벨탑 쌓았을 때 바벨탑 그 쌓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죠. 이때 언어가 다르게 해가지고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린 것이 저주였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갖다가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흩어버리겠다라는 저주를 하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같은 저주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서 주장 세겜에게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족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상처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남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야곱 가정의 주변 부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죠.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야곱의 예언은 바로 레위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모세는 레위를 매우 사랑하고 정용했지만 그는 야곱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레위족을 48개 성읍으로 다 제비뽑아서 보내고 있는 내용이죠.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이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모두 레위인들을 위해서 약간씩 성읍들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제비뽑기로 이 성읍들을 이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리고 6성읍은 도피성 6개와 그 레위 성읍이죠. 그리고 각 지파에 조금씩 성읍 하나씩 해가지고 42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을 흩어서 48세 성읍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흩어지는 삶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받은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섬김의 사람들로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또 출애굽기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십계명 2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음란한 짓을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을 쳐버리죠. 우상이 깨뜨려져 버리죠. 그리고 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모세의 편에, 하나님 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모세 앞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차고 좌우를 다니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막 죽인 것입니다. 그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형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편에 안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 흘리는 형제들의 시체 앞에서 모세는 그의 행위를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헌신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죠. 본래 이스라엘 전체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진노를 사서 이 제사장 직분이 상실되고 축소되어서 결국은 레위 지파로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자도에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레위 지파들이 자기 아들, 형제들, 이웃들을 막 죽였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어머니,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합당하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예.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40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부인까지 해야 레이지파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레이지파가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였다며 그들 중에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다고 하며 신약에서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레이지파다 이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 제자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자격은 헌신입니다. 헌신. 예.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구별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헌신하면 저주받은 운명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예. 가만히 그냥 축복을 안 받고 그 저주만 안 받아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축복으로. 예. 완전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헌신케 하시고 제자의 도, 제사장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고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천국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죠. 베드로도 이것을 미리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정말로 창세기에서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거짓되고 저주받아서 망할 지파였습니다.
아버지를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자기 족속과 가문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시몬도 같이 저주를 받았죠.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에게 내린 저주는 시몬에게 그대로 임해버립니다. 광야 여행 중에 40년 광야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잖아요. 거기에 시몬 지파는 아예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을 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그 한쪽에 조그맣게 지파를 따로 받지 않고 유다 지파 그 안에 이게 뺑뺑 둘러서는 다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 한쪽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으로 말하면 이제 새빵살이 이렇게 유다 집에 하는 격이 되죠. 누가 레위와 같이 저주받은 시몬 지파가.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죠.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을 때 레위 지파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아주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시몬 지파, 자기 죄값으로. 그러나 회개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얻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12지파 모든 기업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레위 지파, 가나안 전역의 풍성함을 레위 지파가 다 받게 되죠. 흩어져서 저주가 아니라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축복의 풍성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 사명 의식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제2의 성전을 지었죠. 제2의 성전 시대에 일어났던 은혜로운 얘기인데,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의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절대로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보초를 막 길목에도 세워놓고 성전 문에도 세워놓고 나무가 혹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까 봐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짐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무가 들어갈까 해서 도저히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하게 역사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이제 벌레가 먹지 않는 백향목 같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닥다리 옆에 감쪽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초가 멈추라, 그 사닥다리 무엇이냐? 보초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집을 세우기도 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사닥다리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닥다리를 가지고 갑니다. 태연하게 말을 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닥다리 옆에 붙어 있는 나무를 띄어가지고 번제단 불을 지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문을
이제 보나이 사마이 가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사닥다리 가문이다 이런 의미죠. 성전에 번제단에 불을 꺼치지 않는 가문이다. 레이지파로서 성전에 불을 꺼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이 길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살마의 가문의 충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 레이지파의 이런 충성이, 이런 헌신이 레이지파가 제사장 되게 한 것이죠. 아무리 박해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해도 순교 정신으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요즘 불 꺼져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레이지파인 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이지파에 한해서 제사장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레이지파, 제자의 도에 헌신하신 분들은 다 레이지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존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 함께 승천을 통해서 이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주 존귀한 자를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7절에 보면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 받았는지 알기나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이지파의 복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제사장의 복인 것입니다. 본래는 디나 사건으로 저주받은 지파 레이지파, 그런데 죄와 허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런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비록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지만 레이지파, 이제 복받은 지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생 나합 불잖아요. 기생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착할 섬김으로 복받은 가족이 되죠. 기생 라합이라고 붙지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또 이세, 또 이세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 모함 여인, 다 이방이죠. 이방 여자고, 예. 그 세리, 예. 마태, 세리, 삭개오 다 도적질이잖아요. 예. 토색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성자가 되어서 전부 제사장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 레위 지파의 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가 48성읍에 흩어져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48성읍에 흩어져 사는 것은 이제 야곱이 레위 지파를 애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레위 지파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도 지난날은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이 정말로 세세무궁토록 나라와 제사장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